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 중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역사 전체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죠. 그는 위대한 스승이자 종교 지도자,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은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었죠. 빌라도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오면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문제의식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답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죠. 그분은 자발적으로 신의 속성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이 나오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피곤하셨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중에 절대 주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함, 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거룩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이 참 많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것을 많은 구절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신성을 보여주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서부터 27절에 보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이러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6절이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네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를 살리셨죠. 또한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죄사함의 능력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면 임마누엘이라 라고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임마누엘, 주, 내가 있느니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첫 번째가 되시는 분, 역사의 기준점이 되시는 분, 창조 세계의 대행자요, 목적이요, 선구자요, 유지자요, 지배자이신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시작이요, 근원이요, 머리가 되시는 분, 부활한 모든 자의 첫 번째가 되시는 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가장 뛰어난 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분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옳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장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묘사하는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람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 다가올 모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려고 오시는 만주의 주이시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또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입니다. 다니엘에서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안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원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원한 만주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도 10절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설명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가 되시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적용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구세주 왕 통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반응으로 이번 주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과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는 어떤 삶을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아는 자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